2020년 5월 17일 주일 설교입니다. 한 주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외 모든 것에 늘 평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밖으로 나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장막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 안에 머물러 후사가 없는 현실에 낙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늘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 답답한 장막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밖으로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크게 한번 숨을 쉬고 꿈을 꾸며 소망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있는 답답한 곳에서 잠시 나와 높이 있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어떨런지요.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안,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웅크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편안하다고 합니다. 여기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장막 안을 들여다보면 나이가 75세인 아내 사라와 나이가 85세로 모든 것이 쇠약해지고 이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연약한 몸인 아브라함만, 이 두 분만 그 장막 안에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장막 안은 참으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의 문제로 답답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집안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집안의 가구들과 또 집안의 여러 형태들을 가만히 보면 집주인의 습관과 생각으로 꾸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결국 내가 살고 있는 집안의 모습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뜻 가운데 꾸며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이 평안합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여러분의 뜻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 가정이 꿈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에 꿈에 이루어지는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잘 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오래전부터 내 뜻과 습관으로 그 상황을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만들어진 내 울타리, 오랜 시간 만들어진 내 장막, 위아래 좌우 사방이 꽉 막혀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이루고 꿈을 꾸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습관이 새로운 것을 막아버릴 것이고 내가 안전하다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 그리고 인간의 지식과 감각, 이 세계 속에 갇혀있는 우리들은 결코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문제를 해결해가는 위대한 삶을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답답한 장막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도 어렵고 벗어나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정작 내가 가야 할 길을 놓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장막 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머물고 웅크리고 있는 장막 안은 내 힘으로 되는 것 없고 내 영향력이 미치는 것 없고 그리고 나는 안전한 곳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내 능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꽉 막힌 답답한 현실입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이런 장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막 안에 있으면 나 하나는 일시적으로 편할지 몰라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던 것. 사람은 자신의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일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예화를 듣던 코끼리 예화를 한번 다시 들지요. 여러분 언제나 인도나 태국에서는요 어린 코끼리를 잡아서 발에 굵은 쇠사슬을 채우고 쇠사슬의 한쪽 끝을 튼튼한 나무 기둥에 묶어 놓으면 아기 코끼리는 그 쇠사슬을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튼튼한 기둥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가 쇠사슬에 묶이는 것이 평안해지고 이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나는 벗어난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지게 되면, 그리고 그 코끼리가 성장한 후에도 가느다란 밧줄 하나로 그냥 발목만 묶어 놓으면 나는 늘 여기서 움직이지 못하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곳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꼼짝 못하게 된답니다. 마르코 폰 미히하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청소년 심리학 책에 너의 안에 적을 길들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하는 이를 가로막는 자신 안의 존재, 내면의 악마라고 부르고 있는 이것이 있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나 아닌 누군가가 있다. 이 녀석의 생긴 건 돼지인데 몸은 개의 것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녀석을 돼지개라고 부르련다. 근데 이 녀석은 돼지나 개처럼 밥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 뭐 먹고 사냐고? 그게 우리의 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결심일수록, 최근에 한 결심일수록 이 돼지개는 더 좋아한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을 돼지처럼 쉽게 포기하고 개처럼 지저대고 있지만 결심을 쉽게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이 돼지개가 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사탄의 소리라고 하죠. 사탄은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지대를 벗어나 발전하고 새로워지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 경계선에 서 있을 때마다 익숙한 목소리로 내게 얘기합니다. 그만둬. 너무 힘들잖아. 오늘은 좀 쉬지. 나중에 해도 돼. 야, 거기는 위험할지도 몰라. 이것은 꽉 막힌 이 생각으로 가득한 장막 안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사탄이 속닥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답답한 장막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사탄이 괜찮아, 벗어나면 위험해, 내일 하면 돼 라고 자꾸 미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장막 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장막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높고 장엄한 밤하늘을 보여줍니다. 자기 중심이고 내 습관과 생각에 매여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야, 밖으로 나와. 그리고 이제는 너의 습관과 너의 중심과 너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과 꿈이 있는 그 하늘을 통하여 저 무별 같은 많은 숫자의 자녀를 너에게 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은 꿈을 얻는 창문입니다. 하늘은 물질과 영혼을 만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있으면 꿈을 잃어버리고 하늘을 바라보면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시편 41편 11절에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낙심하며 어찌 괴로워하느냐라고 얘기하죠.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밖으로 나가 낙심하며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바라보고 그 별들만큼의 자녀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늘을 보니 땅도 얻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하나님께서 비로소 아브라함이 이끌어낸 목적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했더니요?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한국 땅에서 이 땅에 불러낸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소망과 꿈이 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 목사님은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멋진 말이죠. 하나님을 그리고 하늘을 보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땅을 가까이 있는 뱀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뱀은 가까이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땅을 바라보았더니 하늘의 하나님을 놓치고 땅의 뱀의 유혹에 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꿈은, 먼 미래의 꿈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꿈은, 하늘은 다만 가슴 떨리는 소망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하늘의 꿈은 우리에게 노력과 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비관주의자가 되고 하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 낙관주의가 된다. 아멘. 세상이 땅이 너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면 하나님이 차지할 자리가 별로 없게 됩니다. 좋은 사업장의 터가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인생의 성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그렇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그리고 교회 생활에 믿는 믿음의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보다, 문제보다, 유혹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야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되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은 세상으로 크게 보인 장수입니다. 그가 노트구를 쓰고 녹갑옷을 입고 손에는 배틀채 만한 창을 들고 있었으니 이 세상에서 그렇게 크게 보이는 용맹한 장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병사들은 두려워 벌벌 떨었죠. 그러나 다윗은 작은 소년이라 전쟁에 나갈 수 없었지만 골리앗이라는 장수보다, 크고 능력 있는 장수보다, 자신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앞에, 그 큰 골리앗이라는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당신이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주님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겨주실 터이니 내가 오늘 너를 쳐서 너의 머리를 베고 블레셋 사람의 죽음을 모조리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밥으로 주어서 온 세상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또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따위를 쓰여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겠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승패가 어떻게 나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보인 다윗이 세상 사람이 크게 보는 골리앗을 이겨버립니다.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1장 1절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미 하신 말씀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악을 일삼는 자의 집을 치시며 악한 일을 돕는 자를 치실 것이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마 또한 고깃덩이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우방 동맹인 이집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크고 위험한 세력인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위대하고 강력한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왜요? 그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얘기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꽉 막힌 장막 안에서 살지 말고, 여러분의 눈물 흘리는 그 삶의 장막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장막을 열고 나와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옆에 나와 함께 있음을 알아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사람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지 않는데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반드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소견으로 가득한 그 꽉 막힌 나의 장막 안에서 걸어 나와
모든 것이 열려있는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다면 주시겠답니다.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떤 변화요? 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잡혀있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듣고 꿈이 생깁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입니다.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오늘날에 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로부터 가슴에 큰 꿈을 품는 것을 배웠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겹칠 때 결코 그 꿈을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링컨은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어느 기준으로 보나 농가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죽었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 동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려고 동분서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어머니는 아주 고상하고 고차원적인 지식의 교육을 받지 못해도 또 그런 것을 배울 형편도 되지 못해도 딱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링컨은 그 어머니의 가르침에 따라 별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슴에 믿고 큰 꿈을 꾸며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제가 자라던 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인 것 같습니다. 또 많은 정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꿈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꿈이 없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천막 장막 아니, 내 부모님 아니, 내 친구들 아니,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와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독재자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요? 뭐든 시키면 다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도전의 필요성이 없어집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결국은 타락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독재자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천막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도전하려는 생각,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장막을 열고 나와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요즘처럼 집안에 있는 것이 익숙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두려워 밖으로 나와 하늘을 쳐다보기도 어려운 시점에 창문이라도 열고 온 가족이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의 꿈을 나누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은 꿈의 창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주체이며 주권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장막 밖으로 아브라함이 나와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헤아리듯이 우리들이 장막을 나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고 그 약속의 숫자들을 새기며 오늘도 승리해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장막 밖에 나와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꿈을 꾸었더니 아비라는 이름의 아브라함에서 더 큰 열국의 아버지란 이름의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레는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머니란 이름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운명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고 내 존재와 목적도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꽉 막힌 내 습관과 생각의 장막에서 밖으로 나와 하늘을 보고 별과 같은 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소망과 희망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에 이르는 구원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존재가 변화를 갖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적으로 이삭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답답한 문제가 열려진 것입니다. 나 스스로의 존재가 변화되지 않고 그저 보여지는 모습만을 나타내려고 하면 희망은 없고 답답하고 꽉 막힌 장막에서 한숨이나 쉬게 될 것입니다. 진짜 변화는 자기 존재의 변화가 먼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과나무가 바나나 열매가 아닌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로 존재가 변화되면 예배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평안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평안의 하나님의 열매를 이루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이것이 힘들까요? 내 존재 변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가 살았던 이전의 습관과 세속의 생활 태도를 벗어버리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생활 전체를 바꾸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 안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답답한 문제와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장막 밖으로 나와서 희망의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상황에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선택하며 순종하며 극복해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많은 일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를,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장막을 활짝 벗어 던지고 나와서 달려나아가며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얻는,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답답한 모든 현실을, 지금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러한 현실에서, 눈물 흘리는 현실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며 승리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이 다 끝난 이후에 온 가족이 천국의 삶을 이루기를 위하여 손을 붙잡고 이 예배를 드리는 중심에 있는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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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